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은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북쪽에서부터 이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번쩍 어떻게 번개치는 모습일까요? 번쩍번쩍하며 그 사방에 비치는 불빛을 보았고 이제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단새 같은 단새가 뭘까요? 불에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 새 같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단새 같은 그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내 생물들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이 내 생물과 바퀴를 보았을 때에 그 크기와 위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과 내 생물과 바퀴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자 하시면은 모두 다 함께 움직였고 그 방향을 틀지도 않고 가고자 하는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퀴는 어떻다고요? 그 둘레가 크고 또 그 둘레에 뭐가 있어서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다 가실 수 있고 또 그 눈은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다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제안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살피시고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생물들 위에 있는 한 궁창을 보았는데요. 수정 같은 궁창을 보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이 수정 같은 궁창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밑에는 그냥 그 궁창을 경계로 이제 궁창 밑에는 뭐예요? 이 네 생물들이 서로 서로 날개가 연결하여 있고 그 두 날개는 자신의 몸을 가렸다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도 감히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짓 소리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군대 움직이는 소리 같고 막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음성이 날 때 어떻다고? 그 생물들이 날개짓하는 것이 어떻다고? 다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있던 그 하나님 모습을, 그 천사들의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 크고 화양찬란하고 위험이 차서 어떻게요? 그것만 봐도 뭐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라 그 생물들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생물들의 모습만 봐도 어떻다고요? 야, 눈이 돌아갈 정도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볼까?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데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겔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생물들 위에 있는 궁창을 보았는데요. 이 궁창이 어떻다고요? 수정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왜?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하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다 보면은 죄인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거. 너무나 하얘가지고 너무나 영광차서 그것은 죄인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기 하고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 궁창을 보았는데 그 궁창 위에 한 보좌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보좌가 보였는데 남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남보석과 같은 형상으로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의 모습에, 그 보좌에 있는 그 형상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형상이라. 왜 사람의 형상이었을까?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영광을 볼 때 누구의 어떤 모습? 사람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곳에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네?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의 형상일까요? 왜요? 누굴까요? 네? 그거 어렵게 생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왜 사람의 모양이에요? 왜 사람 형상일까요? 하나님 모습이 그렇다. 하나님 모습이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라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도 우리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른 모양도 참 많은데 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을 다시 보좌에 앉으신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허리 위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단새 같았다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지만은 그 허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단새 같았다. 단새 같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에스겔이 하늘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 북쪽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서 보여진 그 불이 사방으로 막 불빛을 비칠 때 그 불빛 가운데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단새 같은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 단새, 불에 하얗게 달군 그 새 모양으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형상이 그 빨갛게 달군 그 불의 모양, 그래서 불에 달궈진 그 새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그 속과 주위가 어떻다고? 이 불과, 그러니까 단새면 불에 달군 새는 어떻게? 그 주위도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예전에 종종 TV에 보면은 뭐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이나 그런 데서 그 불 센물 있잖아요. 센물이 부어지고 녹여지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달궈지고 그 주위도 그 불빛에 의해서 어떻게 빨갛게 달궈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보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빨갛게 달궈진 그 모습. 그런데 그 허리 아래의 모습, 그 허리 아래의 모습 역시도 어떻다고요? 불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빨갛게 달궈진 불의 단새 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전체 모양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이 어떻다고? 불에 단 그 새같이 빨갛게. 그래서 그 강체가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퍼졌다 해서. 그래서 그 강체의 모양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 모양이 어떻다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그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는 지금 어떤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죠? 그냥 왔다가 며칠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고요.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포로는 뭐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모양은 뭐예요? 사람의 모양이지만은 무엇과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요 사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무엇이 너무나 크니까, 절망이 너무 크니까, 고난이 너무 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 에스겔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떻다고요? 쉽다고 어렵다고요?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표현 못해요. 제대로 표현 못해요. 그럼에도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 그가 아무 소망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망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 염려, 걱정, 고통, 괴로움들 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와 같았다 했습니다. 무지개가 뭘까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였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 언약의 증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떻다?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어떻다고요?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무엇을 향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차명을 당할지라도 그가 버리지 않는 것 있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요, 지금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오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 무엇은 가요? 기차입니다. 세상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만 바라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